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날씨가 이렇게 많이 더운데 건강 또 조심하시고 또 강건하시기를 바라겠고요. 또 기도해 주셔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EM 우리들이 잘 마치고 오늘 오후에 이제 다 도착했습니다. 또 중보해 주셔서 또 아이들 우리 자녀들 잘 또 좋은 시간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고 중보해 주신 것 감사드리고요. 우리 환우들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항상 우리 기도해 주시고 또 중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 저희들 하나님 말씀 이제 같이 보겠는데요. 이제 열왕기하 말씀 우리 좀 가서 2장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본문을 가지고 우리 같이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열왕기하 2장 제가 1절 읽고 우리 한 절씩 11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예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름에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들어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로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시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아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아멘. 오늘부터 한 3번, 4번 정도 정확하지는 않지만 몇 차례에 걸쳐서 이 엘리야의 이 제자라고 할 수 있는 이 엘리사라는 인물을 살펴보면서 좀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왜 엘리사인가라고 할 때 2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가지는 이 엘리야와 그리고 엘리사가 활동하던 이 시대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와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엘리사의 시대,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으로 굉장히 또 심각하게 타락해 가던 시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나라는 굉장히 잘 살고 부요한 그런 때인지는 모르겠지만 영적인 이 파워와 힘은 점점 힘을 잃어가던 그런 때였습니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나라가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이걸 도무지 감도 못 잡고 알지 못했던, 점점 패망으로 치닫던 어떤 그런 현실, 이게 지금 북이스라엘의 모습이고요. 또 이 북이스라엘 이 구대왕, 지금 엘리야와 엘리사가 활동하던 시대가 이제 이 여호람 왕 때였는데, 이 여호람은 어떤 뜻이냐면 여호와께서 일으키신다, 그리고 여호와는 존귀하시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여호람의 이 왕 이름 뜻과는 정반대로 흘러가게 되죠. 여호람은 그의 부모 아합과 그리고 이세벨이 그랬던 것처럼 계속해서 이 바알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인가 아니면 바알인가, 이 두 선택의 갈림길에서 어리석게도 이 나라 그리고 이 왕은 돈과 명예와 이 쾌락 그리고 이 물질을 상징하는 이 바알을 끊임없이 선택하는 그런 모습, 이게 지금 이 당시의 사회 또 국가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크게 다르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조국 한국만 보더라도 지금 뉴스라든가 이 통계를 보면 크리스찬의 숫자들 그리고 교회의 숫자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있다는 그런 소식 또 데이터를 보게 됩니다. 특히 이 목회 데이터 연구소가 이제 조사를 했는데 2022년도 말에, 그러니까 이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2022년도에 막 수천 명의 사람들을 인터뷰하고 조사를 했는데, 이 교회 예배당에 출석하는 숫자가 이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2022년도에 몇 퍼센트가 줄었냐면 30%가 줄었다, 이런 통계를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주일학교의 경우에 이 코로나 이전에 비해서 그때 주일학교 학생들이 참여하는 그 숫자에 비해서 무려 60%가 줄었고요. 그러니까 이전에 100이라면 지금은 40% 정도만 아이들, 이 주일학교가 유지가 되고 있고 또 아이들이 출석하고 있다라는 이런 통계를 내놓았습니다. 단순히 이건 숫자로만 우리가 볼 수 있지만, 보이지는 않지만 그 내면을 보면 지금 많은 크리스찬들, 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교회보다는 세상을 더 선택하고 또 신앙보다는 세상이 주는 어떤 그런 것에 더 많이 관심과 어떤 그 생각을 갖고 있는 것 아닌가, 이것이 지금 한국 교회가 처한 현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도 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저는 엘리사를 좀 같이 나누고 싶고, 또 한 가지는 그렇기 때문에 엘리사와 같은 사람이 이 시대에 필요하다, 이것 때문에 저는 이 엘리사를 좀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엘리사,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타락의 정점에 있을 때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라고 하는 이 신앙, 이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편에 서 있었던 그런 사람,
저는 이 땅 가운데, 이 세대 가운데 그런 사람이 더 많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 어떤 뜻이냐면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엘리사는 이 영적 스승인 엘리야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고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세상과 맞서서 싸우는 그런 일을 한 사람, 그 사역을 감당한 사람이 바로 엘리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마음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그래서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 회복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과 이 하나님의 회복을 선포하고 그들을 일으키고 세웠던 이 사역을 한 사람이 바로 엘리사. 저는 이 세대 가운데 그런 엘리사와 같은 사람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고 또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월요일부터 우리 오늘까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박 3일 동안 우리 EM 리추릿이 이제 빅베어에서 있었는데, 우리 아이들이 한 14명 정도 참석했고 어른들까지 한 20명 정도 함께 참석했는데, 저도 어제 제 아내하고 우리 장로님 한 분하고 같이 점심때 가서 이제 어제 저녁에 저녁 먹고 내려왔습니다. 여기서는 우리 아이들 예배 따로따로 드리니까 같이 이렇게 접하고 만날 기회도 없었고 좀 굉장히 많이 아쉬웠는데, 어제 가서 몇 시간 동안 같이 게임도 하고 예배도 같이 드리고 밥도 또 식사도 같이 하는 그런 좀 특별한 시간을 가져서 굉장히 저에게도 좋은 또 유익한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특별히 아이들이 좀 오후에 같이 이렇게 찬양도 하고 그리고 말씀도 듣고 기도하는 모습을 제가 보았는데, 굉장히 진중하게 그리고 집중해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실 아이들은 아이들인지라 막 소란하고 요란스럽게 그렇게 시끄러울 줄만 알았는데, 예배 드릴 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놀 때야 아이들 같이 막 뛰노는데, 예배 때는 집중하고 이 또렷한 눈으로 그래도 목사님을 응시하려고 하고 말씀에 집중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좀 제 마음도 흐뭇하고 또 기특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 아이들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이런 소원, 또 이런 기도가 올라왔습니다. 하나님, 엘리야 그리고 엘리사와 같이 이 아이들이 이 세대가 필요로 하는 그런 아이들,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죄와 타협하지 않고 오히려 죄와 대항해서 한 거에서 맞서 싸울 수 있는 그런 엘리사의 이 영성, 그리고 엘리야의 영성이 저들에게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의 이 소원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이 엘리사의 믿음 그리고 이 엘리야의 영성을 소유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들이 가졌던 이 영적인 능력 그리고 영적인 파워, 우리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또 소원이 있다면, 엘리야가 이 영적인 능력을 엘리사에게 계승하고 전해 주었던 것처럼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자녀들 그리고 다음 세대에게 이 영적인 이 아름다움과 영적인 능력을 전수해주고 또 계승해 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저는 오늘 말씀에 엘리사가 그랬던 것처럼 저는 이 소원을, 이 소망을 좀 가졌으면 좋겠는데, 자, 그것이 우리 9절 말씀인데요.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나눈 9절 우리 함께 읽을까요? 자, 시작.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아멘.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갈 때 엘리사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지 구하라 이렇게 얘기할 때 엘리사가 뭐라고 합니까? 우리 읽은 바와 같이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이걸 새 번역 성경으로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승님이 가지고 계신 능력을 제가 갑절로 받기를 원합니다. 바랍니다. 여러분, 이 엘리야가 가지고 있던 이 성령의 이 능력을 지금 엘리사가 몇 배나 갖기를 원하고 있죠? 2배, 갑절, 2배나 이 갑절이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지금 엘리사의 간절한 소원이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엘리야처럼 이런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성령의 이 능력이, 또 영적인 이 능력이 더 커지고요, 더 강력해지는 그런 아름다운 주님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을 사모하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이 성령이 하시는 역사, 또 이 영적인 능력을 우리가 가지려면, 이게 더 커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라고 할 때 먼저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영적인 끈질김이 있어야 된다, 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영적인 끈질김. 오늘 그 읽은 열왕기하 2장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엘리야가 하늘로 들려 올라가는 것으로 이제 시작하는데, 그런 내용인데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엘리야는 곧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대로 하늘로 올라가게 되었고요, 이 사실을 그의 제자인 엘리사도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것은 무엇이냐면, 엘리야가 승천할 때까지 이 엘리사는 이 엘리야를 아주 집요하게, 그리고 잠시도 떠나지 않고 계속 쫓아다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어떻게 하는지. 자, 2절 말씀 시작.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 엘리야가 이 엘리사에게 말하죠. 너는 여기 머물러라. 나는 하나님께서 베델로 가라고 하시니까 나는 거기 가겠다. 너는 여기 있으라. 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엘리사가 뭐라고 합니까? 나는 절대로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 엘리야를 따라가게 되죠. 그리고 이제 밑에 나오는 4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4절에 보면 너는 여기 머물러 있으라. 하나님께서 나를 여리고로 가라고 하셨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때도 엘리사가 뭐라고 하냐면, 내가 여기 머물리지 않고 당신을 따라서 가겠습니다 하고 따라가게 되죠. 그리고 6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는 여기 머물러 있어라. 하나님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셨다. 이렇게 말하니까 엘리사는 역시 요단까지 끈질기게 이 스승인 엘리야를 따라갑니다. 뭐 질문해 볼 수 있죠. 무엇 때문에 이 엘리사는 자기의 스승 엘리야를 그렇게 집요하게 끝까지 따라갔을까? 물론 이 스승 엘리야를 더 이상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한 번이라도 더 보기 위해서 이 엘리야를 따라갈 수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의 말씀을 보면 엘리야가 엘리야를 그렇게 따라다닌 그 이유를 알 수가 있는데,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엘리사와 선지자생도 50명이 이제 엘리야의 승천을 보려고 모였는데, 자, 그때 이 9절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묻게 되죠. 주께서 나를 내게서 취하시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 것을 구하라. 자, 내가 떠나기 전에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는지 나에게 얘기하라. 이렇게 말씀하죠. 자, 그때 엘리사가 뭐라고 합니까? 마치 준비하고 있었던 것처럼 주저하지 않고 서슴없이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까 읽었던 것과 같이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자, 무엇이냐면 이 엘리사는요, 계속 이 마음을 갖고 있었던 거죠. 계속 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무엇을? 영적인 능력을 계속 소원하고 마음에 품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영적인 능력을 사모하기 위해서, 받기 위해서 누구를 따라간 것입니까? 스승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갔다. 여러분, 이 구약에 보면 이 솔로몬도 그렇죠.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열왕기상 3장에 보면 그가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셔서 물으시죠.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그때 솔로몬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어리고 나라를 잘 다스려야 되는데 부족하니까 이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자, 이렇게 지혜를 구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가 단순하게 순간적으로 이 지혜를 구한 것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이 솔로몬이 계속해서 끈질기게 갖고 있었던 그 소망, 소원이 아니었을까. 그리고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갑자기 그의 꿈에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언제 나타나셨냐면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나타나셨습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솔로몬은 계속해서 그 소원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있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계속해서 이 소원을 가지고 예배드리는 그 솔로몬의 모습을 보시고 나타나셔서 그에게 응답하신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 존 비비어의 이 끈질김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부제가 뭐냐면 나는 달려갈 길을 다 마칠 때까지 멈추지 않는다, 그런 책이 있습니다. 끈질김. 이 그리스도인들이 달려갈 길을 잘 완주하기 위해서 꼭 가지고 있어야 될 영적인 이 필수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걸 성경에서 찾아내는데 이것이 끈질김이라는 패러다임이에요. 그래서 이 책에서 이 끈질김으로 이 난관을 돌파하라고 하는데 7가지를 제시합니다. 그게 뭐냐면 끈질긴 믿음. 그래서 은혜의 능력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 임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두 번째가 뭐냐면 끈질긴 겸손이에요. 겸손은 하나님의 갑옷을 입는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가 끈질긴 내려놓음. 그래서 크고 작은 걱정을 내려놓고 또 내려놓으라. 네 번째가 끈질긴 근신, 세상 가치관에 취하게 하는 습관을 정리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다섯 번째가 끈질긴 대적, 직접 말씀으로 공격하면서 승리하라. 그리고 여섯 번째가 끈질긴 순종, 말씀대로 사는 것이 순종이다.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마지막 7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7번째가 끈질긴 기도예요. 구하면, 끈질기게 구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신다. 저는 우리가 이런 영적인 끈질김이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끈질긴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바꾸어 보았습니다. 구하라,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주실 때까지. 찾으라, 언제까지? 찾아낼 때까지. 두드리라, 언제까지요? 열릴 때까지. 여러분들이 그렇게 끈질기게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5장 3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면 너희에게 흑암 중에 보화와 그리고 이 보물을 은밀한 곳에 숨겨 놓았다. 그걸 너희에게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이 그냥 땅 위에 보화를 두었다가 너희들에게 주시지 않고 깊은 곳에 두셨다가 이것을 너희에게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저는 여기서 응답의 비밀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능력이라는 이 보화, 이 하늘의 보화를 갖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땅속에 깊이 묻힌 이 보화를 캐낼 때, 끝까지 파내려갈 때 그 사람이 그 보화를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무엇으로 파내려갈 수 있습니까? 기도로, 그리고 간구로, 예배로 파내려가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이 영적인 능력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두 번째는 이 거룩한 동기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는지 얘기하라고 했을 때 엘리사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다렸다는 듯이 구합니다. 당신의 이 성경이 하시는 역사가 몇 배나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당신 안에는 이 성령의 능력, 이 영적인 능력이 갑절이나 있게 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욕심 같아요. 너무 무리한 욕심 아닌가? 그냥 적당히 당신만큼, 스승님만큼만인 것 저에게 달라라고 할 수도 있었는데 이게 좀 설득력 있고 합리적인 것 같은데 엘리사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엘리사는 그 능력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그랬던 것처럼 비슷한 사역을 하게 되죠.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에게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했던 것처럼 엘리사도 이 선지자 생도 이 과부에게 기름을 채워주는 그런 사역을 했고요. 그리고 이 엘리야가 이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그를 일으키고 다시 살렸던 것처럼 엘리사도 죽은 아이를 살리는 그런 똑같은 사역을 했고, 그리고 더 나아가 더 많은 더 다양한 그런 사역을 엘리사가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엘리사가 요청한 대로, 구한 대로 엘리사가 다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그의 이 요청, 이 기도를 들어주셨을까라고 할 때 저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동기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두 가지 동기, 어떤 동기냐면 엘리사는 자기의 이 세대에는 갑절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 마음, 이 소원, 이 동기입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의 형편이 어떠냐면 우상이 난무하고 불법이 판을 치는, 그리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그런 영적인 분위기죠. 아마 이 엘리사는 생각했을 거예요. 스승 엘리야가 선지자로 있을 때에도 이스라엘이 이렇게 되었는데 이제 스승이 올라가고 없으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사역할 것인가, 이 거룩한 부담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세상은 점점 더 악해져 가는데 내가 어떻게 감당할까? 여러분, 내가 이 세상 속에서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쓰임받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사역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좀 2배가 필요합니다. 아마 이런 마음으로 기도했을 거예요. 이런 동기를 가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다른 하건대 여러분,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땅, 이 세대를 바라볼 때 여러분, 지금보다 앞으로 더 큰 하나님의 능력, 또 이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앞으로 더 그럴 거예요. 또 우리 자녀들은 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세대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기 위해, 또 하나님께 주신 이 소명 감당하기 위해서 더 큰 주님의 은혜와 이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은혜와 그 능력을 부어주시고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이 엘리사가 갑절의 영을 구하는 것에는 뭐가 있냐면 당신처럼 살고 싶다는 이 마음, 또 당신의 삶이 나의 삶이 되기를 원한다는 이 마음의 동기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이 갑절의 능력을 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엘리사가 엘리야의 후계자가 되고 싶은 것 아니냐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당시에 유산을 물려줄 때 장자에게는, 그 후계자에게는 몇 배를 주었냐면 그 당시의 문화는 2배로 주었기 때문에 어쩌면 이 엘리사도 그런 마음으로 구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틀린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목적이 달랐습니다. 능력을 2배나 달라고 하는 것은 엘리야의 후계자가 되어서 어깨에 힘주고 내가 다니겠다, 이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어떤 의미냐면 당신처럼 세상에 당당히 맞서서 싸울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당신 안에 있는 그 영적인 그 능력을 나도 계승받아서 당신이 사역했던 것처럼 나도 그렇게 사역하고 싶은 그런 마음, 소원이 저에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 소원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이 영적인 원리를 저와 여러분 우리도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여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주님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우리도 기꺼이 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삶, 그런 주님의 삶 나도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영이, 또 주님의 능력이 저에게 필요합니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결단할 때 우리 주님께서 이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능력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은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말씀의 은사, 또 지식의 은사,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그런 은사들, 능력, 행함, 예언, 영, 분별, 여러 가지 그런 은사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 은사를 구하십시오. 사모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은사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주실까라고 생각할 때, 물론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은사들 부어주시고 또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지만 그 간절함 위에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목적이에요. 왜 은사를 달라고 하는가? 여러분, 내가 나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래도 오래 믿었는데 이런 은사는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마음이 아니라, 그러면 결코 하나님 은사 주시지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 이 은사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잘 섬기고 싶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삶 살고 싶습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성도들, 우리 지체들의 그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내가 이 은사를 활용하고 사용하기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동기가 된다면, 이것이 우리의 은사를 간구하는 목적이 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내 뜻, 나의 어떤 유익, 나의 편안함, 내가 잘 살기 위해서 이런 목적으로 물질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물질을 통해서 주님의 뜻 이루고 싶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데 내 물질이 또 내 소유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런 동기를 가지고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또 물질의 축복까지도 저는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대에 엘리야와 같이, 그리고 또 엘리사와 같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 세상의 풍파 험한 세상에서 나는 믿음 지키고 그래도 간신히 버티면서 승리했다, 살아남았다, 이런 간증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어두운 세상, 그리고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이 세상을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겼다, 덮었다, 이겼다, 이런 아름다운 간증, 이것이 여러분의 간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이 왜 이렇게 돌아가지? 교회가 이 모양이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여러분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참된 능력은, 저는 그런 세상을, 그런 교회를, 그런 신앙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참된 능력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영적인 온도계가 아니라 저는 우리가 영적인 에어컨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세상이 돌아가는 것 느끼고 아는 것,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에어컨이 되어서 더우면 식히고, 그리고 너무 차면 온도를 높일 수 있는 이런 영적인 에어컨과 같은 그런 사람, 정말 이것이 이 시대가 필요로 한 사람이고 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런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엘리사가 그랬던 것처럼 이 엘리야 안에 있는 이 성령의 능력, 이 하늘의 능력을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이제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능력, 이 하나님의 성품, 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이 능력을 우리가 사모하고, 하나님 그 은혜와 그 능력 저희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능력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고, 또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자녀들, 또 하나님의 사람들, 엘리사와 같이, 엘리야와 같이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그런 교회, 하나님의 능력이 풍성한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지체들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서 사명을 감당하고 이 세상을 향하여 엘리야와 엘리사가 나갔던 것처럼 그렇게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리고 사명 감당하는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간구가 되고 우리의 눈물의 또 충고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간구하면서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요,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날씨가 뜨거운 것처럼,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흐트려 놓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우리를 흐트르게 하고 어지럽게 하고 분주하게 하고 주님과 멀어지게 하는 이 세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더 긴장해야 되는데 또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한 모습들 있다면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와 그 능력과 그 성령의 인도하심과 기름 부으심이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다는 이 영적인 이 자성과 자각이 오늘도 우리 안에 새롭게 일어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특별히 또 예배 가운데 나온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사 하늘의 영적인 능력이 저들 안에 충만하고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그냥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교회에 나오고 그냥 예배하는, 또 그냥 주님의 제자로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 주시는 이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에 나아가며, 그래서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세상을 향하여 선포하며 외치며 또 증거할 수 있는 참된 주님의 제자, 능력 있는 이 주님의 일꾼으로 사용되어지는 쓰임받는 그런 성도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그런 자녀들로 갈 수 있도록,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더운 날씨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또 기도하며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 지체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우리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는 저들의 기도를 주님 들으시고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며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로, 또 기도의 열매 저희들이 목도하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의 기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함께 역사 충만케 하심이 오늘도 이 밤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또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삶 위에, 또 사역 위에, 또 살아가는 모든 삶의 발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추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이어졌네. 우리는 추수할 일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리. 몰아주니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